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종이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땅의 말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나됨을 정명케 하시고 또 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또 이것을 전해주며 말씀이 살아있기에 내가 자라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역사,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생각에 지배받지 않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15절을 읽습니다. 16절까지 18절까지 다 읽죠. 자, 1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던 말씀이고 앞전에도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기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은 양과 목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양이 이제 목자는 이제 말을 하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또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절까지 내용이 목자는 말을 하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쭉 보면은 타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5절부터 합니다. 타인은 이제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또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도망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한 내용, 6절까지 내용이 양과 목자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목자가 아닌 타인에 관한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걸 6절까지 있는 내용을 못 알아들으니까 7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7절부터 다시 시작해서 16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것을 다시 설명한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건 이제 더 연장해서 또 이제 17절부터 그 21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걸 또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내용보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듣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여기 지금 세 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 그 다음에 양의 문,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과 염소의 목자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성경에 이제 비유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보통은 목자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우리를 양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흘러가는 그 양 치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목자라고 이제 비유했을 때, 보통 목자라고 하는 목자의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을 돌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제 이게 치는 게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게 양을 풀어놓고 이게 초원에 이렇게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풀이 많으니까 그냥 알아서 지들이 가서 뜯어먹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막이에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가보면 전부 다 사막이고, 풀이 어떻게 나 있냐면은 이렇게 좀 한 1m 정도로 해서 요만큼 해가지고 여기 솟아 나 있어요. 이렇게. 이 전부 다 양친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목자가 풀이 나는 데를 알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면 목자가 제일 앞에 가요. 가면은 이제 양들이 쫓아와가지고 조금씩 난 거를 뜯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다 뜯어먹으면 또 가요. 그러니까 막 푸른 초장이 있어서 풀어놓는 게 아니라, 양은 이스라엘 양들, 이게 사막에 있는 양들은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산 같은 데들 보면 이렇게 꼭 이렇게 나선형으로 길이 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또 그리 또 나오는 지역이 뻔하니까. 그래서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막 길이 나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양을 막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알아서 양들이 가서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양을 비유했을 때 이제 목자 이렇게 양치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의 다가 그 양들은 목자 없으면 100% 죽습니다. 물 있는 데가 우리 같이 물이 막 냇가 가서 이게 먹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몽골 같은 데 가면 초원이 있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샘물에 이게 사람이 물을 길러서 먹여야 됩니다. 사막에 그래서 군데군데 오아시스나 이렇게 해서 샘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양들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개념으로 거의 다가 하나님이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양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돌본다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보면은 거의 먹을 것, 마실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개념이에요. 목자라고 할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막에 여우나 이게 이리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양들을 다 독수리도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거의 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자에게 그림 보면은 그 지팡이 이렇게 끝에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사막이고 또 이게 산 이런 데 막 가다 보니까 이게 나구에 갖고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모가지 걸어갖고 이거 땡겨 올리는 겁니다, 그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맷돌 갖고 다니잖아요. 독수리가 많아요. 양을 채가니까, 어린 새끼를 채가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던져서, 왜 부메랑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거의 이제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는 먹이를 먹게 하는 것, 마시게 하고 먹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악한 자로부터 지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시편 23편의 내용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를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이해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되냐면 난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감정적이고 서정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싸우고 죽고 죽이고 이기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편 23편에 대해서 아주 인이 박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좋은 목자로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신다. 난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내가 잘 믿으면 다윗처럼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잘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과연 편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말년에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인생이 과연 평탄했을까? 어땠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인생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육체로 보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먹을 것이 없어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육체로는 너무나도 힘든 괴로운 인생길이고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과연 그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피할 길을 여셨다. 물론 뭐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 전체로 볼 때 과연 그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시편 23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고백할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것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가 과연? 내가 수고한 건 하나도 없는가? 내가 노력한 거는 전혀 없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성진시켜 주시고 이러면은 다른 열심히 노력한 사람 보세요. 아니 대학 들어가는데 기도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 드립도 안 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3년을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이 옆에서 걔가 공부한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응?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지. 전부 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지. 오히려 그러면 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떨어지고 예수 잘 믿어준 사람은 기도한 사람은 되고 이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만한 대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생각하죠. 이 세상엔 자연에 맡겼다고 그러죠. 죽는 것 하나님이 특별히 덜 사랑하니까 저건 죽고 나는 사랑하니까 안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포탄 떨어지면 같이 죽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죽는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많아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냥 퉁쳐요. 꼭 마치 여러분 저 이슬람 사람들이 무슨 일 할 때 하는 말이 하나 있죠. 무슨 얘기를 하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화하다가도
인샬라. 늘 해요. 신의 뜻대로. 신이 하셨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인샬라 하고 있어요, 다들. 신의 뜻대로. 신이 하셨다. 전부 다 신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게 뭐예요? 사람 자기가 죽여놓고도 인샬라 해요. 신이 했대요. 지가 죽였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종교적 제대로 알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 이해하면은 맹목적 신앙인이 돼버려요. 맹목적 그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한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도와주신 것이고 열심히 했으니까 뭘 하는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응? 그러면 믿음의 복음의 믿음에 관한 것이 허틀어져 버려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하고 차이가 없어요. 응? 근데 기독교의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 들어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보상의 대가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은연중에 이게 있어요. 기독교는 보상의 대가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보상의 대가로 가는 거 맞아요. 일반 종교는 100% 보상과 대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사람들 은연중에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있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어떤 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다 했대요. 지 열심히 했다며 또.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뭘 받은 것 같은데 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다 했대. 뭔가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도 굉장한 이제 왜곡이 와 있고, 신앙에 대한 것도 굉장한 그 위험이 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언가 얻어낼 수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는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서 보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면 설득이 안 되면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본 적 있다니까. 그냥 누가 했다는 걸 따라 해가지고 응답 받았대. 그래서 나도 거기 가가지고 삼각산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나무 붙들고 벼랑 끝에서 해봤다니까. 맹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정한 룰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으면서 자기의 열심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복 준 것이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날 쳐준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일희일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 기독교인들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육안으로 볼 때 보기에 좋은 어떤 육체적, 환경적 만족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당연히 처음부터 믿을 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과 환경에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따라간대요. 양이 목자에게 말을 했는데 양이 그 음성을 듣는데요. 내 양이 듣는데요. 듣게 되면은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음성이라는 단어가 포네입니다. 응? 이 포네는 파이노에서 왔다고 그랬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파이노에서 왔는데 이 파이노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소리 이런 게 아니고 빛나다, 비치다, 나타내다, 뭐 명백하게 보이다, 응? 그 다음에 보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빛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빛. 응? 그래서 빛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포네는 뭐냐면 이 소리인데 여기는 포네는 소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비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그 파이노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비치게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비치게 하는 것, 뭐가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만 인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게 파이노에서 왔다. 그러니까 비치게 하는 것, 뭐가 나타나게 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 그 포네인데 이게 그 포네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소리라 들린다 그랬는데 귀로 듣는다 맞아요. 귀로 듣는데 소리를 귀로 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듣는데 이 단어 속에는 빛을 눈으로 보다 이런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다 이런 게 아니라 빛이 비치다 이런 뜻입니다. 응? 그래서 이 빛이 비치다 하는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하나님의 음성 혹은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리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 할 때는 하나님의 비치심이 있는 거야. 이걸 두 개를 같이 봤어요. 항상.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 빛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 하면은 소리가 들렸다. 요 내용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빛이 비쳤다, 소리가 들렸다, 어떤 이는 소리만 봤다, 빛만 봤다,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라는 게 이게 음성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 근데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응?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통은 말씀이 들렸다 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비쳤어.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너희 안에 비쳐 할 때 그건 그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친 거야. 같은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소리는 귀로 듣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렇게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소리라는 게 이제 소리 귀로 들어요. 자, 그 소리가 귀로 듣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율법사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이 이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 소리를 듣는 건 난데 내가 이것을 표현을 하려니까 문자로 나와요. 옛날엔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놓고 보면은 이게 진짜 이게 처참한별입니다. 응? 우리나라 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작대기 전부 다. 우리는 그걸 문자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이상한 그 도형으로 봐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도형, 문자로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요. 그림이 조합이 되면 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서 그것을 바로 내가 보이는 어떤 그림으로 만들면은 문자라고 합니다. 근데 문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문자는 그냥 보이는 제 그림이에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가 다시 사람들이 이걸 글로 읽어버려요. 읽으면 다시 소리가 돼요, 이게. 다시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다시 그 사람 속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 말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을 마음에 비쳤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폰의 파이노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들려서 문자로
기록됐다. 다시 이 말이 소리로 사람 속에 들려지는데 그 소리 안에는, 그 문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상태를 빛이 비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빛이 비쳤다는 게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햇빛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비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상태를 가리켜서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상태는 그냥 소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폰해요. 깨달은 상태를 그것을 좀 더 들어가서 레마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죠? 응? 그 소리는 그냥 귀로 들어요. 이 소리가 사람 속에 마음에 비쳐요. 비쳐서 그 내용을 깨달으면 폰해라고 해요. 응? 그 깨달은 그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 속에 담겨있는, 문자 속에 담겨있는 말이 소리로 내 마음에, 귀로 듣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귀로 듣고 마음에 비쳐서 깨달아 내 안에 깨달았다는 말이 마음에 비쳤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깨달아서 마음에 비친 거예요. 비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죠. 구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는 본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빛이다.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 내가 낯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같이 있으면 낯이다. 말씀이 보세요. 말씀이 이 세상에 와서 소리로 전달되고 있는데 내가 빛이에요. 내가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있으면 이 빛에 거해요. 응? 이 말씀과 하나 돼 있으면 너는 낯이에요. 응? 그래서 그가 오셔서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존재를 치료했는데 기머거리라고 얘기했어요. 비유로 보여줘요.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존재를 치료했는데 그걸 봉사라고 얘기했어요. 눈먼 자 이렇게 나와요. 응? 이 빛을 치료했는데 그 빛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라고 해서 입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 빛이 들려서 깨달아지면 마음에 담깁니다. 그걸 빛을 비쳤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 읽었고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빛이 비쳤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존재,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는 것. 말씀이 깨달아 그 마음에 담겨있는 상태가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빛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와 소리, 그 다음에 빛으로 같이 역사하는 현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응? 이 오순절 사건에 보면은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요? 그들에게 빛이 비쳐요. 응?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는 소리도 있고 불의 여도 나타나고 말도 같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완성되는 내용이 거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쿵쾅거리는 어떤 이런 천둥 소리를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얘기하죠. 이것은 둘러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응? 소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천둥 소리입니다. 응? 빛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번개예요.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이 아까 바울 얘기했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나중에 한번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도 빛이 비치고 소리를 듣게 되고 말을 못해요. 신기하죠. 여기는 사도행전은 소리를 듣게 되고 비춰보는데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소리를 듣게 되고 빛을 보는데 벙어리라고 그래요. 뭐가 좀 느낌이 오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입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돼 있어요. 그 하늘의 끝을 담은 존재가 되지 못한 존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면은 빛과 소리를 봤는데 뭐가 돼요? 벙어리예요. 근데 이걸 데려다가 입을 열어주니까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을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성경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이게 표현상 여러 가지 이제 모형으로 나타나는 게 말, 이렇게 소리,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들려지는 상태를 빛을 비췄다고 그래요. 근데 빛을 비췄을 때 거기다가 밖에서 비추고 안에서 비춰요. 근데 빛을 비췄는데 이것이 마음에 담아서 깨달으면은 입이 열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응? 소리와 빛을 이게 비췄는데 소리도 들렸어요. 비췄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아직 벙어리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음에 담지 못하면 벙어리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입이 열렸다고 그래요. 응? 항상 이게 그분이 하시는 모형이에요. 목자가 돼서 하시는 일이 그걸 뭐겠어요? 똑같은 일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양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못 듣는 거는 내 양이 당연히 아닌 거죠. 들어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빛이 비쳐요. 빛이 비쳐야 이게 전부 다 그래야 비로소 그가 그를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간다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졸졸졸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간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응?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 따라가면 그럼 또 전부 다 십자가 지로 가요. 그냥 가야 돼. 응?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모형이에요. 실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간다니까 전부 다 내가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빛이 비쳐야 되고 소리가 들려서 빛이 비쳐야 되고 응? 그 빛이 이제는 입이 열려서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에 대한 모형을 다 거기에 모형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본문에도 목자가 음성이 들려요. 목자의 소리가 나잖아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들리는 말이라고요. 그냥 소리에 그 내용을 모르면은 말이 되질 않아요. 그냥 울부짖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소리가 들렸을 때 말이 돼요. 여러분 영어가 들리잖아요. 밖에 난 밖에 나가보면은 외국 나갈 때는 영어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갔다 오면 안 해요. 응? 나가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막 뭐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냥 소리예요, 그거. 말이라고 할 때는 그 소리가 내가 말로 들린 거예요. 그 내용이 내가 알아진 거예요. 자, 말로 들려야, 말로 내가 알아져야 빛이 비칠 수 있어요. 빛이 비치죠. 근데 말이 안 들리는데? 그건 기머거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 나오면 전부 다 기머거리예요. 어? 그 나라 언어 못하면 전부 다 기머거리라고요. 응? 아무리 그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로 들리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서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응? 자, 목자가 소리를 낸대요. 근데 소리를 내는데 양이 그 소리를 알아듣는데요. 양은 그 소리를 말로 들어버린 거예요. 응? 듣지 못하는 양은 듣지 못하는 양도 나오죠. 소리를 냈는데 그냥 소리로 들려요. 그에게는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소리를 듣고 말로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목자를 따라간다는 게 졸졸졸 따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소리를 듣고 말을 알아들어서 그것이 비춰버렸어요. 마음에. 에? 마음에 비치니까 비로소 목자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것을 먹고 응? 같은 것을 보고 이것을 따라간다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응?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공생의 모든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반복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나고 나면 바울을 통해서
응? 똑같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2장부터 그게 소리가 들리고 빛이 비치니까 입이 열리더라. 이렇게 표현해놓고 9장에 가니까 바울이었던 어떤 존재가 소리가 들리고 빛이 비쳤는데 말을 못했어. 근데 입이 열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네. 뭘 말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은 전부 다 하늘의 말이에요. 응? 전부 다 하늘. 그래서 입이 열렸다는 게 이 세상에 입이 열려서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간다고 얘기를 했고 바울도 나의 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라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가 듣고 들어서 담은 그 말로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빛을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따라간다는 것은 앞에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니다. 교회. 보통 남자들 옛날에는 요새는 뭐 좀 그런 거 없지만 이게 남자들 참 교회가 어려워요. 마누라가 전도하면 마누라하고 옆에 요새는 뭐 손잡고 팔잡고 잘 가잖아요. 옛날에는 여자가 앞에 갔어요. 사실 남자들 같이 안 갔거든. 우리 남자들은 저 뒤에 떨어져가지고 저만큼 따라 천천히 가 설렁설렁 주지. 마누라는 또 답답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냥 손짓. 요새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좀 옛날에는 창피하고 좀 그랬다고요. 그거는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따라간다는 것은 진짜 그분과 하나 된 그런 존재예요. 빛을 비춰서 소리를 듣고 말을 알아서 비친다가 빛이 비친 자가 되어 그분과 하나 되어 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따라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오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뭐 전도자, 목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많습니다. 헌신된 일꾼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일꾼을 가리켜서 따라간다고 해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소리를 듣고 빛이 비쳐서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따라, 그래서 여기도 본문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들었던 그 양들, 들을 수 있는 그 양만 나를 따른대요. 듣지 못하는 양은 절대로 안 따른답니다. 그래서 길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 되어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냥 앞에 가니까 주님 졸졸졸 따라간다고. 양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게 전부 다 양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들.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10장에 다시 한번 좀 보세요. 14절을 한번 있습니다. 14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양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앞에는 듣는 자,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아는 자가 나와요. 듣는 자, 아는 자 같아요. 여기 이게 아는 것, 여기 알다는 게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이 알다는 여기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서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일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아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4번 가까이 나와요. 근데 이 기노스코가 히브리어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야다입니다. 야다. 여기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인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동침하다. 마음이 하나 되다. 혹은 친구가 되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결혼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게 아까 듣는 거하고 의미가 같죠. 그러니까 알다라고 하는 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경험되었다, 결혼했다, 동침했다, 뭐 하나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목자의 마음을 깨달았다, 하나 되었다, 그 목자와 하나 되었다, 그 음성의 내용을 깨달아서 그것과 하나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마음과 하나 되면은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기노스코 서로 아는 것, 마음과 마음으로 아는 것. 목자의 마음을 알고 목자는 양의 마음을 알고 양은 목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걸 서로 아는 거예요. 이 상태 기노스코가 되면은 야다가 되면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야다 나오죠. 꿀이와 그리스도와 신부가 결혼했고 결혼이 뭐예요?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껍데기로 결혼식장에 행진하고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상태를 결혼했다, 야다라고 표현해놨어요. 여기도 같은 거예요. 기노스코는 뭐냐면 서로 아는 것, 결혼한 상태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아는 것, 얼굴을 대하여 아는 것으로도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소리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빛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글을 읽잖아요, 책. 글을 읽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서 저자와 대화했대요. 저자는 여기 있지도 않은데? 글을 읽으면서 저자와 대화하고 저자와 서로 논쟁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글 속에 뭐가 있죠? 저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어보니까 저자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데 글과 소리가 안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글 속에서? 저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와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글 몇 권 읽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글 속에 저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면은 글 같지 않은 글들도 많다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글 만든 거야. 문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자의 마음이 녹아 있다고요. 거기 진짜 좋은 글들은.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저자와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리고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과 마음이 글을 통해서 전달되고 서로 논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글로 전달됩니다. 문자로 전달됩니다. 소리로 어떻게 전달됩니다. 그 소리가 보여서는 안 돼요. 소리 속에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감동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소리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냥 문자 속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목자랍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랍니다. 목자는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소리를 음성을 듣는데요. 여기는 지금 알다라고 표현했어요. 앞에는 듣는다고 얘기했고 여기는 기노스코 알다라고 얘기해놨어요. 서로 아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마음을 알고 목자도 그 양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앞쪽에 6절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얘기하는 것 7절부터는 그것을 듣는다고 한 것을 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2개월 말하는 게 이것도 들려야 되겠죠. 바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너희가 귀로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는 단어가 그냥 믿습니다로 하는 어떤 수식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린 그 말씀의 내용과 하나 되었다. 그 말씀과 그 말씀이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들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귀로 들었으면 그만이야. 교회 가서 설교 들었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들렸으면은 그 말씀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돌렸으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그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걸 들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과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크게 이제 두 부류예요. 응? 번영신학. 뭐냐면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잘되고 저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준다 이거예요. 기복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 전부 다 뭔가 듣고 뭔가 이렇게 무당 귀돋듯이 말이에요. 뭔가 신비한 것을 알아차리려고. 똑같은 문제 놓고 한 사람 놓고 전에 TV 나오는데 무당이 여러 명이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팔자도 맞추고 뭐 어떻게 될 건지 맞추는 다 다르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진짜 무당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왜? 그 귀신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 환경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살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게. 여러 명이 가서 얘기할 때 이런 저런 얘기 다 해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그 신이니까 그 말을 믿는 것 뿐이고. 잘 될 거라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옛말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무당한테 가서 아들 낳을 것 같아요? 딸 낳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은 딸 낳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라고 적어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왔는데 왜 딸 낳는다고 그러냐 아들 낳는다고 그러냐고. 한번 찾아보자고. 이거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기독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음성을 듣는다는 여기 지금 듣는다고 오늘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음성과 내 음성 그 다음에 여기 아는 것 두 개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만 알아도 성경 엄청나게 많이 보일 거라고요. 응? 듣는 게 뭔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그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신비주의로 보면 이게 듣는 게 전부 다 어떤 이런 이상한 거, 뭔가 이상한 거 보고. 저도 보기도 하고, 저 듣기도 했어요.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는 그걸 완전히 넘어선, 그걸 아주 넘어서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게 진짜 듣는 거예요. 진짜 비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감동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면의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꿔간다는 얘기잖아요. 감동이라는 게 우리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어. 그래서 다윗의 고백 같은 데도 보면 전부 다 거예요. 응? 감동하시고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응? 그렇다고 육체 안 도와주는지 도와줬어요. 근데 육체를 통해서 진짜는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근데 그건 안 보고 전부 다 육체와 환경으로 봐버린 것이 문제라고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뭐냐면은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있는 것은 그 음성 속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달았을 때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졌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결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결혼 아가서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육체적 사랑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담아놓은 그 음성 속에 담아놓은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 알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 잠깐 한번 보세요. 19장 한번 보죠. 나중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 20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20절, 16절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거기 보면은 저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나고 그 쭉 나가면 저 18절에 연기 속에 하나님 불 가운데 강림하고 19절에 다시 나팔 소리가 클 때 하나님 음성이 거기서 들려요. 들리고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서 강림하신 그가 모세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이 같은 내용인데 모세가 거기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음성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지금 저 19장에 있던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돌판이 나와요. 거기서. 응? 그 돌판을 주시고, 모세가 거기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머물러 있고, 엿새 동안이나 있고,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 40주야를 거기 있었다고 나와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난 삶이 무엇인지까지 여기 다 기록해 놨어요. 응? 모세를 통해서 이걸 다 해놓은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당시 출애굽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모세를 좀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 문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응? 400년 애굽 내려가가지고 살면서 그들이 문자는 그냥 애굽 문자예요, 그냥. 근데 그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 노예들은 글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아예. 근데 모세는 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왜 알아요? 왕가에 있었으니까. 당시 여러분 파피루스 알죠? 이거 뭐 파피루스 엄청 비쌉니다. 책 한 권 관련된 것은 당시에 왕족, 귀족만 가질 수 있던 거예요. 일반인들은 책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응? 책 한 권이 아마 전 재산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뭘 배웠냐면 당시 애굽에서 쓰던 그런 문자, 거기서 쓰는 글, 그런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쓰던 애굽에서 쓰던 그 문자를 원시나이 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자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쓰고 있던 그런 문자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쓰고 있는 그 문자로 그걸 써버린 거예요. 십계명을. 그걸 원시나이 문자라고 해요. 그 십계명 거기다 쓴 거예요. 그리고 40일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뭐 했겠어요? 앉아서 놀았겠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배우고 또 십계명이 뭔지 그거 배운 거예요, 다. 그래서 앉아서 그냥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쎄쎄쎄한 것도 아니고, 백성에게 가르쳐야 될 것,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모세가 뭐죠, 그러니까? 천둥과 빛과 구름 가운데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너고 네가 나야.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모세만 하나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가르치는 거예요. 응? 뭐가 천재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배웠던 그 내용, 거기서 들었던 그 내용, 산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산에서 말씀하시던 응? 그분으로부터 배웠고 그분으로부터 알았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마음을 담은 존재가 돼서 야다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저는 나의 친구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아는 나의 보시예요. 응? 하나 된 자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말하는 자로서, 선포하는 자로서 있는 거예요. 응?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모세만 그런 겁니다. 응? 요 과정이 그대로 여기 지금 여러분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돼서 그들과 하나 되어지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그와 하나 되어진 그 존재, 양이 알고 내가 양을 알고, 야다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 무슨 짐승과 결혼합니까? 근데 그 야다라고 돼 있어요. 결혼하다. 응? 기노스코예요. 응? 그 마음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과정. 응? 양은 오직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 속에 담겨있는 소리예요. 그 소리의 내용을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존재가 돼야 비로소 증인입니다. 증인 나오죠? 여러분, 끝까지 가서 증거하고 할 때 전부 다 뭐냐면 이거는 입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제자들도 나오지만 빌립 집사 이게 다 나오죠? 전부 다 입 열린 사람이에요.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입이 열려야, 야다가 돼야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린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마음으로 옮겨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비로소 마음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쳤다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친 그에게 비로소 그가 입이 열려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지금 여기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성경책이 있죠. 모든 사람이 성경책을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문자로, 그림으로 바뀌어서 문자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기록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읽으면 이게 소리로 들려요. 자, 소리로 들리는데 소리로 들리는 그 내용을 깨달아서 마음에 담아야 빛이 비친 거예요. 그것을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읽는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읽었다고 그래서 내 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 기록했대요. 자, 이게 빛이 비치려면 소리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빛이 비치고 막 이렇게 막 나온 거예요. 응?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성령에서 깨달은 것을 알미라고 그러고 빛을 비쳤다고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이 소리로 들려졌던 것 혹은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담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글로도 표현하고 막 소리로 막 읽어줬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뭐 한 거예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걸 바울은 깨닫고 뭐라고? 오늘날 오늘날 그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똑같이 광야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소리에 설교 왜 듣는 겁니까?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깨달아서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존재가 되면 그리스도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따라간다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사는 존재를 따라간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존재 중에서도 깨달은 거 아직 입이 안 열린 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깨달은 것을 말하면 입이 열려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존재.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말하는 존재가 양이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성령이 세우고 있어요. 오늘 잘못 이해하는 게 어느 신학 무슨 장신 나왔냐 고신 나왔냐 이러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은. 신학교 나와서 하나님이 쓴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 많이 해서 성경 많이 봐서 쓰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목자,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아요. 서로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고 그 목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존재를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그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자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에베소 4장 11절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4개의 직임이 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로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목자로 다 거의 통일돼 있어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하는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다.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 깨달아서 마음을 담은 것이 없으면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가서 막 외치잖아, 피켓 들고. 하나님 그 인정 안 해요, 사실은. 진짜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해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실제는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그에게 개인적으로 아마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이게 사실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봐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는 자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그걸로 설명이 되나요, 그렇게? 그냥 그건 외칠 수는 있어요. 앞에 가서 외치는 자수 그냥 소리 하듯이 뭐 그런 식은 가능해요. 근데 실제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또 자기 의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못하지. 응?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응?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목사 그러잖아요, 목사. 성경에 들어가면 그 단어가 포이맨이에요. 목사 포이맨인데 이 포이맨이 뭐냐면은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포이맨이에요. 목자예요. 목자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목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자를 목자라고 그래요. 그게 목자로 지금 다 통일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목자가 아니라고요. 신학교 아무리 좋은 데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아무 소용 없다니까. 응? 그래서 진짜 양이 돼서 양이 된 사람, 목자가 된 사람은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목자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 그걸 이제 번역해가지고 목사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응? 목사가 가르치는 자예요. 모세가 가르치는 자잖아요. 똑같이 그 일하는 거예요. 응?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담은 자, 그들을 입을 열어주신다고요. 입 열면 그가 저 목자가 돼서 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출굽해서 그들이 듣고 배운 언어는 당시 애굽 언어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받아요. 실제 율법은 누가 받냐면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모세로 말미암아 계명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 말을 아는 거예요. 백성은 받았다고 그랬는데 몰라요, 사실은.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저 어디에 숨겨놨다 가져온 건지 몰라요. 모세만 알아요. 근데 그가 그것을 알고 나니까 비로소 십계명이 뭔지 십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그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담은 자만 알아요. 근데 남들은 모른다니까. 안 담아봐가지고. 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으면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모세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야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두가 야다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은 그들이,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따라가는 존재가 돼요. 야다예요. 결혼해서. 근데 어느 날 입이 열려요. 그럼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때는 비로소 구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저 그냥 학교 나와서, 신학교 나와서. 근데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인본주의적 사상, 기독교를 가지고 인본주의적 신학, 인본주의적 어떤 사상으로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그래요. 영적인 건 없어요. 그저 인본주의적인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서 예수 믿게 하고 정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평생 그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안 돼요. 왜 하냐면 그 양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양도 목자를 알아요. 왜? 그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 목자로부터 배워서 자기가 그 말을 담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가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40년을 했다고 나와요. 40이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은 그 말을, 모세가 받은 그 깨달음을 그대로 다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그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이 된 상태, 새 사람이라고 했고, 그 마음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옛 사람이라고 해서 가나안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2세대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존재가 돼서 모세로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전부 다 야다가 돼서 가나안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거기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소리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데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안 됩니다. 빛이 비쳤다 이건데 마음에 빛이 비친 적이 없어요. 소리만 그냥 들은 거예요. 설교 들은 거예요. 알다라고 그랬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은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되다 똑같은 존재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돼야 비로소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데 그냥 와서 종교적 열심 갖고 있는 거예요.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기독교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기록된 이것이 소리로 들려서 그 마음에 담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서 마음에 담아져야 돼요. 담고 그 말씀을 담아서 비로소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하나 됐대요. 하나 돼서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존재라고 그래요. 그런 상태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교회예요. 그를 아는 존재, 야다가 된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를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안다. 서로 아는 존재.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서로 사랑하는 존재,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로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 3서 1절부터 쭉 봐도 거기 에도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들을 수 있는 자, 듣는 게 뭔지 알았죠? 깨달아 빛이 비춰다 깨달아 알아진 것.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읽어보세요. 말씀이 비쳐서 그 안에 비쳐서 깨달아 알아진 상태를 얘기해요. 내용을 가진 거예요. 알다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를 알고 14절에 알고 내가 양을 안다. 서로 아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아는 게 결혼했어요. 하나 되었어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 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앙망하면서 막 어떤 간절함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이 상태를 서로 아는 것. 여기 서로 사랑하는 것. 24절은 서로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걸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거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걸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앞에는 듣는 걸로 얘기를 했고 밑에는 아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자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압니다. 그냥 전에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알기 전에는. 근데 이제 조금씩 알다 보니까 허망한 신앙생활 했던 그런 것들이 부끄럽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왔으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모두가 정말 그렇게 그분을 들을 수 있는 자, 아는 자 되시기를. 서로 아는 자. 그건 이제 요한은 뭐라고 표현해요? 서로 아는 것을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요한 서신은 서로 사랑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것을 하나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목자라 하셨고 우리 양이라 하셨는데 내 양이라고 한다면은 내 음성을 저가 듣고 그것을 아는 것이고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했사오니 정말 이러한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내가 되어 내가 그로 살아가는 따라감이 이끌림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